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될까? 미국 통계국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한 108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80억 명.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이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연대기 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주님 오시기 전에 BC와 주님 오신 이후에 AD로 그렇게 연대기표를 나누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지구촌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육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종교가 무엇이고 이념이 무엇이든지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셀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안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세운 삶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가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존에 가치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전인 미답의 길을 가서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14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죠. 이때 전 세계 시민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은 인상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기독교 의료협회라는 의료 선교단체가 300명을 목표로 해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헌신할 의사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 주간 사이에 1,500명이 응모를 하는, 또 신청을 하는, 자원 등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위험한 일에 헌신하게 했을까 추적을 했습니다. 헌신한 의료 선교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헌신의 동기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섬김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과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곳에서 헌신하게 만들까? 의문이 떠오르죠. 아니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따로 시간을 구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성을 기울이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적 사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적 사역 처음부터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본문을 쭉 함께 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가브나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 가브나움, 예수님 당시에 로마군의 주둔지였고 세관도 있었고 유대인의 해당도 있었던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전도하신 곳이 이 가브나움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많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가 없어가지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이 가브나움은 받게 되죠. 주후 6세기에 이 도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겠죠. 시나고그, 유대인의 해당, 이곳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유대인의 해당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주중에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장소로 활용됐던 그런 곳입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한 사람의 율법의 한 부분을 읽고 함께 모인 성인 남성들은 누구나 그 율법에 자기 나름의 설명이나 권면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가르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죠. 본문 2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 큰 충격 속에 빠져있던 회당 분위기가 일순간 와장창 깨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는 아무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가 컸겠죠. 소리 지르듯이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해 보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대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그 삶을 십자가 복음을 위해 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정성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자다. 본문 24절에 기록된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어온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알아보고 있죠.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자, Son of God,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 들린 자가 해필이면 이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성경 속에서 더러움과 거룩함은 상극관계죠. 완전히 상극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더러움의 대표자로 귀신을 언급하고 거룩함의 대표성을 띈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속에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혹은 마귀, 그들의 쫄개들을 귀신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보다는 복수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귀신들을 아예 악한 영들이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도 보세요.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그 배후에, 흉측한 일들의 배후에 사탄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보기 싫어하는 아주 흉한 일들의 배후에 더러운 영들이 도사리고 조종을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이런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사탄 혹은 마귀의 지령을 받는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준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공격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과 마귀의 쫄게들인 복수의 악한 영들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 전방위적인 공격에 대비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사탄과 마귀를 얘기하니까, 또 그들의 하수인인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혹시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생각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탄과 마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지, 물질 세계가 전부 다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좀 빌려볼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악한 영들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실제 않은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사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C.S. 루이스 이전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깊이 있는 묵상가가 있었죠. 이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불신자들과 죄인은 유혹하지 않는다. 그들 앞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힘 빼면서 내가 존재해, 그런 것들 안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에 빠진다. 깊이 있는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새겨들을 만합니다. 또 그 반대로 또 다르게 극단적으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 쫄게들인 악한 영들인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 예를 들면 감기 걸리고 재채기하고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 그런 일들까지도 이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감기 걸리고 길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죠. 왜?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존재들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C.S. 루이스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귀신이 제일 컨트롤하기 쉬운, 조정하기 쉬운 사람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감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재채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잠깐 두통이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안전관리해야 되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건 의미 없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극단적인 분들 계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까지 귀신들이 조종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딱 C.S. 루이스의 말대로 악한 영들의 먹잇감과 조종감이 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죠. 만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나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것인지, 나의 소홀함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인지, 이거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다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 쫄게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들의 움직임과 또
나의 부주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특별히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해답은 이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마귀의 하수인들인 이 귀신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인 귀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과 마귀가 주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이들이 두는 일이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해왔던 주된 일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과 마귀 쫄개들인 악한 영들이 해왔던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과 반대의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인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마귀도 두려워 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마귀의 장난들인지 아니면 나의 부주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아니 우리의 평생이 호흡이 있는 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 더 큰 복이 없다,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스러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마술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헌신을 빼앗는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방법을 유대인들이 본 거죠.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본문 24절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인 것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어떤 신기하고 신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주술사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방법들이 아니니까 당시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건 권위 있는 새 기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야. 새로운 말씀이야. 헬라어로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다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이 사람들 늘 기다리고 연구를 했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 사람들은 많이 연구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이 밝혀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61장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뭘 전한다고요?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뭘 한다고요?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말씀이시다는 얘기죠.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 이 교훈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교훈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이시로구나. 그 선언을 유대인들도 그 해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에 딱 맞는 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밝혀줍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 새 가르침이라고 유대인들이 규정한 것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다. 그렇게 요한은 밝히고 있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말씀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데까지 가서 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개혁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고백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달력을 가서 보십시오. 달력을 가서 보면 우리 교회 달력에 교회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단 경계주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단 경계주일이 1년 연중 가운데 한 주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단들의 준동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악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으니까 이단 경계주일이라는 주일까지도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반드시 그 옆에 이단들이 활개치는 현장이 세워졌던 것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말 교묘해가지고 이미 자기들 손에 넘어간, 마귀들의 손에 넘어간 그 현장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술집 많은 골목에 이단들이 서는 거 보았습니까? 뭐 요즘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루터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어디에 들러붙어 있느냐? 교회 기왓장에 다 들러붙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편이 된 사람들 뭐하러 힘들여 또 애를 써서 자기 편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자기 편이 돼줘야 진짜 자기들의 힘이 증명되는 겁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단의 사악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늘 진리 안에 치우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비상할 때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라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상섭리라고 그럽니다. 아주 비상하게, 각별하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비상하게 어떤 기적이나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꾸만 이상한 경험이나 체험을 강조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거나 더 요즘은 이단들이 사악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 자체보다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지도자가 말한 것이나 그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더 우위에 두고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드는 유사 기독교 단체들, 이단들은 정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될,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옆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학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는요, 이단들의 간교한 활동으로 인해서 초비상입니다. 젊은이들의 힘든 생활 상황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이단들의 전략과 이 집요함은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대학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학생회를 이단 임원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포교를 하는 아성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었던, 그것도 국립대학교에서, 전통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이단 사슬에 넘어가서 젊음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연구 깊이 하셔야 돼요. 그냥 성장반 제자반 하는 것 아닙니다. 성장반 제자반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더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장본인인 악한 영들인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인정하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했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처음 본 사람들조차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인정하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가 기르시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우리를 세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찡큐티를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 기쁨을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어떤 주사님과 권사님은 부부이신데요, 이분들은 그런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힘드니까 이분들은 두 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찡큐티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한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렵더래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찡큐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말씀을 날 것으로 5번 이상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더래요. 근데 자꾸 읽으면서 매일마다 같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20분 하던 게 30분으로 늘어나고, 30분 늘어나던 게 지금 50분으로 늘어나고, 1시간으로,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서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가정이 윤택해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려가시면 찡큐티 북테이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벌려면 그거 한 8,000원 받아야죠. 2달에 3,000원인데 정기구독 하십시오. 이유는 뭐냐 하면,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 성경연구소라고 유명한 성경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장을 지냈던 윌리엄 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이 당신을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런 것 같죠. 근데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시편 119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빛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평생 동행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는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자들, 서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